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되어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멸하고 쫓아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이러한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도 있지만 이 육신의 눈은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눈은요, 앞이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력이 약해지죠.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게 되고 이 보이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영의 눈을 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또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은 분명 변화됩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러한 단점, 그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정말 나에게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내 성질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타고난 이러한 성질, 그런 모습들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선한 그러한 모습이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더 좋아지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요, 정말 더 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그 가운데 알 것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사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다락방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물질, 돈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자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천국의 누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정욕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자녀를 우상으로 여겼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크고 넓은 길, 결국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넓고 빠른 길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별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 그러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그들의 전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거듭남,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큰 변화는 바로 그들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있던 잘못된 그릇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들의 변화는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꽉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그냥 이방인들은 개, 짐승, 구원이 없다 라고 여겼던 그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그들은 완전히 그 전통과 신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만 한 사람이 자아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변화되는 것은요, 아주 기적과 같습니다. 어떤 기적과 같냐면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고 정말 병자들이 즉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전통 이것이 다 사라지고 처리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통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의, 동방예의지구, 이러한 유교, 이런 문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선시대를 지난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의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이 모든 전통과 이러한 문화들이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DNA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이것을 바꾸기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바뀌기 위해선, 문화가 바뀌기 위해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거듭나야지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전통과 문화도 변화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비로소 이방인들을 교회의 한 형제 자매 성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교회로 성도로 받아들였지만 그 중에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드림교회에 성도 한 분이 다 온다면 그 성도는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랑 똑같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요, 전통이 남아있어요. 문화가 남아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할례도 받고 우리와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요, 성도와 또 장로들과 사도들이 이것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하나, 이것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러한 대화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많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내 전통과 내 생각이 있어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모세의 율법을 다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도 생각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들도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또한 그들이 할례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보니 그것을 체험하니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한 본인의 간증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옛날의 전통에 의해서 할례나 율법,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그런 전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말 큰 교회일수록 자신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나 진리와 상관없는 자신들,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그러한 전통과 문화, 관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전통을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 우리처럼 무거운 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전통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의의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이나 행위,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토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할례자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였던 그 성도들도 그 자신의 생각과 전통, 주장을 다 끝내고 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이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어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그 말씀, 예루살렘 총회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믿는 자들로서 정말 멋지고 성숙한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요, 전통과 자신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과 사도 또 베드로의 그 이야기,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그 모습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맞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이 옳다고 여겨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는 사람인가?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말을 더 많이 듣는 사람인가? 라는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옳다고 여겨졌을 때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거나 나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었는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거나 끝까지 아니야, 그래도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가? 혹시 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른 척한 적은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요,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듣는 훈련이 덜 돼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경청하는 그러한 습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회자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꺼이 말을 듣고 나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이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 근데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을 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말을 할 때 이 목소리, 이 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성악가들도요, 자신의 목을 굉장히 아낍니다. 자신이 어떤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발성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에게도요, 목소리, 음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목사님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냥 목소리 좋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이 목회자에게 나름대로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저에게는 또 귀한 은혜요, 감사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 소리를 내는 성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각의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들음으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청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입술, 우리의 입술로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과 입술이 권세 있는 입술이 되어 들은 후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정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또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듣는 것도 능력이구나. 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전통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동의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에 정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딴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목사인 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좋아했는데 사람들 이야기는 참 듣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입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보다 귀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들이 유대교회에서 평생의 생각과 고집과 전통과 문화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그것이 옳다,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니 그들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가진 교회의 멋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 경청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참고 듣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후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함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요, 그 초대교회가 순간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충분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들을 귀 있는 교회, 들을 귀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 어떤 이렇게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 치중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분별함 가운데 경청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말 많이 하기에 앞서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성령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정말 경청의 능력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랜 전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갈라진 이 위험한 상황 중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의 부흥으로 선교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건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